할렐루야, 금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의인에 속한 사람인가요? 악인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의인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악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해서 유명해진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의로운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속량된 자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른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것이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에 인하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누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의 편에 서셔서 그 의인의 도움이 되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전부가 다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탄들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의인들을 꾀하게 하려고 하고 나쁜 모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든 악인은 그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계획을 보시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판단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에 그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죄악 속에서 그 의인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악인들과 삶을 비교해 볼 때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유명하여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또 부유한 사람처럼 비춰질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16절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1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팔들은 결코 의인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그 팔은 반드시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그 7년의 기근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자였고 그 기근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기근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온전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악인이 잘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23절 24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4절 보니까 넘어진대요. 이것은 단순히 걸려서 넘어지고 때로는 들어눕는 거,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아주 엎드러지나,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내팽개쳐지는, 버려지는, 그러니까 구제불능 상태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엎드러진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탈락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서? 바람이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래, 잘 가라. 그래, 왜 끝까지 못 듣고 바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빠졌냐? 아유, 그냥 빠져 죽어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능력의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내 실수, 내 실패, 내 연약함, 내 육신의 모습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의로운 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인. 때로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과 눈물 속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